할렐루야. 네,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장면으로 오늘 성경의 흐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낙심해서 광야로 나왔고 호렙산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태풍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작은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지진과 불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지만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는 사역까지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아마 이것은 역사 속의 연대순인지 혹은 아마 꼭 넣어야 될 것을 후에 넣었다고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아람의 베나닷과의 전쟁의 기사로 성경의 이야기는 옮겨가 있습니다. 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들을 다 거느리고 그리고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침공한 그런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합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그런 여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텃밭으로 만든 부부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인 아합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승리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궁금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을 도와서 아람의 대군에 승리를 주셨을까?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랬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자기들의 왕의 말을 아합 왕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이 더 센 거예요? 베나닷이 더 센 거예요? 베나닷이 당연히 세죠. 오늘 아합이 얼마나 겸손한지 내 주 왕이요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을 자기의 왕이라고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베나닷이 뭐라 그래요? 너의 은금은 다 내 거다 이런 거죠. 아이들 장난하면 너 것도 다 내 거고 뭐 내 것도 내 거고 이런 말 하죠.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강대국인 아람의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의 쌓아놓은 재산은 다 내 거야. 너 부인들도 다 내 부인이야. 너 자녀들 잘생긴 것들은 다 내 거야.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아합은 공손하게 맞습니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합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왕 아람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굴욕적이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비굴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외교적인 언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굴욕적인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그가 어떻게 이방의 왕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섞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기 때문에 달라면 그냥 조공을 바치듯이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양식이 소모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흘렸는지 아냐? 그러니까 빨리 그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있는 모든 은근과 너희 예쁜 아내들과 너희 잘생긴 자식들을 다 내게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람의 베나다시 욕심이 많아서 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주목해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거는 좀 고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도성 안에 아람의 군대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집집마다 다 수색을 해서 여인들과 왕의 재물을 모든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질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있는 거 드릴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굴복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들어와서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가져가겠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모욕이고 완전히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이건 반대해요. 8절을 제가 읽을게요. 모든 7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거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와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옳은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걸 허락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미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합도 찔끔했어요. 아이고 이거 백성들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구나. 이 장로들의 생각이 달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급기야 아합이 다시 아람의 베나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 처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처지를.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요구는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첫 번째 요구는 조공을 요구한 건 내가 다 내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 안에 들어와서 수색해서 가져가는 것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와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주 종이라고 얼마나 납작하게 낮추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베나다시 화가 났어. 내가 너희들을 이 부스러기 같은 놈들을 다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한마디 이제 옳은 말을 해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길고 짧은 건 어떻게 대봐야 한다는. 싸움은 싸워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뭐라 했어요? 뭐부터 마시지 말라? 김치국부터. 김치국부터. 마치 전쟁에 다 이긴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이제 아합이 조금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뭔가 좀 이제 용기를 냈어요 좀. 그러니까 베나다시 아니 저놈이 나한테 덤벼들어
이제 그 사마리아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근데 그때 나타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아합에게 전략을 알려주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약한 왕에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너희 손에 그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우리는 병사가 얼마 안 되는데 저 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좀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로 알고 여호와를 바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딴 게 없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이스라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너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이것은 아마 아합이 타락하기 전에 초기의 아합 왕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을 어쨌든 도와주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또 방법을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선지자가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줘요. 14절 말씀 14절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 이것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런 도지사나 이런 고관들이 있죠. 그들의 장교들, 젊은 장교들로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그건 왕이 먼저 아합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아합이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고관의 그 장교들을 계수하니 232명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7,000명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몇 명이에요? 7,232명이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10만 명이 넘어요. 7,322명이 여러분 7,232명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나가서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술 취해 있던 아람의 베나다시 그 말을 듣고 아니 저것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싸우러 나오는 거야? 저거 항복하러 나오는 거야? 하면서 그는 아주 지금 취한 중이었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죠. 16절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왜 마시고 취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저놈들하고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승전의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베나닷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베나닷도 그냥 사마리아를 얼마나 깔봤으면. 그리고 7,000명이 나오니까 저기 뭐 전쟁이 되겠어요? 어쨌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화친하러 나와도 죽이고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싸우러 나와도 다 사로잡아 포위하라,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달랐어요. 자, 어떻게 될까?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시작.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전쟁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자, 2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할까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죠?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게. 우리 자꾸 숫자를 자랑. 우리 교인이 몇 명이라고, 몇천 명이라고, 몇만 명이라고. 그게 무슨 힘처럼 자랑. 여호와의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거기에 있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도와주는 자가 승리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아합이 오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아합은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해요. 오늘 20장 마지막 절에 가니까 이제 두 번째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아합이.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하나님의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이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뭘까? 쉽게 생각하면 악인의 형통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오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 때문이다. 아합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도움을 청하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악인인 아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성도의 악함이 세상 불신자의 선함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린 그래요. 아유 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 수준이 못해. 아이고 더 못해서 죄는 더 많이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이지만 행위나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세상 사람들 점잖고 윤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판단해? 성도의 악함이 세상 불신자의 선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의 그 윤리적 수준이 세상 불신자의 선함보다 훨씬 낫다.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뭐에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 하나님을 아느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람의 베나다 왕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리고 그는 한없이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어. 저같이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그는 한없이 자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치신 거예요. 아람 왕의 교만을.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아람 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합은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고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